샬롬.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속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속례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한 날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겼는 것 같지요? 예, 기뻐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감격입니다. 어쩌면은 목회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식이 행해질 때 이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목사님 믿어요. 아니요,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믿을 건데기도 없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당신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을 믿으세요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당신에게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셔도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정치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죠? 교회에 나오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예수님 하면 예수님 글쎄요. 하나님 아들이죠. 끝. 야, 정말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찾아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빠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있을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이 고백이 함께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식이에요?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여기 세례받는 이 두 사람 있죠? 지연이하고 수빈이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 꼭 복음을 전할 때만, 고난 당할 때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여기는 유대인의 스승이죠. 선생이라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 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 그죠? 성령을 선물, 이렇게도 해석해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우리로 표현하면 도장을 꽉 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또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을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영접이 뭐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식을 지금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죠?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나의 죄도 다 없어지고 내가 그저 잘 산 것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14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몇 장에 있다고 했습니까? 15장에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집을 나가서 막 성공해서 금이환영이 아니죠. 거지꼴이 되었어요. 그냥 죄 가운데 찌들다가 마지못해서 살고자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탕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은 부끄러워해요. 아니, 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합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아니, 저 아들을 위해서, 아니, 저 탕자를 위해서 잔치합니까? 부끄러워해도 몸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 아니셔요.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돼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죠? 자기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찬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성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